오늘 말씀의 중요한 반복적인 포인트는 인간의 선택이죠. 바꾸었다. 세 번씩이나 나와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다. 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한다든지, 이 바꾸었다. 누가요? 인간이 바꿔 선택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유기, 포기가 나와요. 내버려 두사 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이렇게 세 번 나오죠. 그리고 그 결과가 32절에 보면 보응을 받았다. 이렇게 마땅히 그 죄로 인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결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측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명확한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선택하는 삶이죠. 선택의 연속이죠. 우리의 선택이 또 성공을 가져오기도 할 수 있지만, 또 인생을 망치게 할 수도 있는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과의 법칙이 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변화무쌍하죠.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감정이 저도 여기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는 거로 제 감정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사실 몰라요. 그 정도로 하여튼 간사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정말 그런 세상 속에 변수가 많은, 우리가 그래서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랑이 돌아와야 되고, 의의를 행하면 그 의의가 내게 돌아와야 되는 것이 인과의 법칙인데, 그런 법칙이 통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사랑해도 미움이 돌아올 수 있고, 의의를 행해도 그 결과로 의의 좋은 결과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참 힘들죠. 우리 뜻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변수들도 있고, 인간관계도 똑같이 정말 어렵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사실 세상 살아가면서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최선의 선택이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결과구나 했는데 최선의 결과가 가져오게 되는 상황들도 사실 경험합니다. 사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돌아오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세상에 어떻게 보면 법칙이 복잡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단순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콩 심은데 팥이 납니까? 아니죠. 그거예요. 하나님 만든 자연세계에서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납니다. 가라지를 심었다면 알곡이 나지 않습니다. 알곡을 심어야 알곡을 거둘 수 있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지,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것. 이 모든 자연 법칙이 있어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나님을 만물이 업신여기지 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이 법칙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사실은 어때요? 그 결과까지도 함께 선택한다라고 하는 엄중한 법칙이에요. 사실 어떤 것을 선택하면 그 결과까지도 우리는 선택한다. 왜요? 심은 대로 그 결과가 돌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포인트. 첫 번째는 인간의 잘못된 선택이죠. 뭐요? 하나님 창조주를 피조물로 바꿔버린 선택입니다. 그렇죠?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보세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 창조주와 피조물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의 몸을 욕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데,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인간은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앞부분 21절에 앞부분의 배경, 이 배경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오히려 썩어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썩어질 사람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현대인들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다 지혜롭다라고 여겨요. 예. 인간이 얼마나 스스로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런데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을 바꿀 수 있는가? 그렇죠? 예. 하나님을 짐승과 버러지 형상에 아니면은 새와 아니면 사람, 그래서 사람의 자리에다가 놓고 동물의 자리에다가 놓고 새의 자리나 자연 만물 뒤에 가보면 자연 만물들과 동등한 위치에 놓았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비극적인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만약에 나중에 사람이 지금 굉장히 이슈가 뭐야? AI가 얼마만큼 이렇게 진화해 나가고 하느냐는 건데요. 사실은 매일매일 달라지듯이만 달라져요. 금세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고 바뀌는 것 같은데 여러분 AI가 세상을 지배하고 조종하면서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너희는 내가 시키는 대로 내 지배를 받아야 돼 하는 어떤 사람도 이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자리를 만약에 AI가 차지하고서 인간이 AI의 노예로 전략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떤 세상이죠? 비극적이고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될 거라고 예언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공부하면서도 그렇고 AI를 사용을 해보니까 진짜 얼마나 잘 만드는지 제가 아무튼 숙제도 기가 막히게 해줘요. 아무튼 AI라고 하는 것들이 편리해요. AI를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그러니까 비서로 저는 채용을 하니까 시간을 제가 시간이 많은 부분들을 쏟지 않아도 시간을 잘 절약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부분들이 사실 있죠. 근데 만약에 AI가 만들어준 설교가 훨씬 제가 만드는 설교보다도 잘 만들어요. 그래서 AI 보고 설교 만들어달라면 아주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이게 설교 제목, 그러니까 우리 연구하면서 빅 아이디어라고 하는 중심 사상을 정리해서 이렇게 막 설교 작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얘는 너무 쉽게 잘 만들잖아요. 저는 이거 온통 에너지하는 시간을 쏟고 그러는데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AI가 만들어준 설교가 더 낫네 해갖고 AI 만들어준 설교를 가지고 설교를 막 계속해요. 그럼 한 번, 두 번 계속 하다 보면요 어때요? AI가 주인이 돼요. 왜냐면 AI가 만들어준 설교를 AI가 시키는 대로 제가 하고 있는 것이 되니까. AI가 갖다 주는 것들을 제가 꼭두가시처럼 하는 것이 되죠. 굉장히 편하지요. 나중에는 어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사실 될 겁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전화번호, 그 많은 전화번호도 다 외웠었어요. 기록하고 이런 것들이 메모지에 기록할 정도 됐는데 지금 진짜 전화번호 몇 개 외우는 것들도 어려워요. 안 외워져요. 진짜. 그래서 저희 집 전화번호 있잖아요. 안 잊어버리게 자녀들 해가서 다 똑같이 6985 뒷부분을 통일을 해버리고 앞번호도요 한 자릿수 차이라니까 4410, 4409 44 이렇게 만들어놔야 기억할 정도로. 그렇죠? 이게 참 멍청해지기도 하고 아니면 아무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정말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지금 똑같아요. 창조주를 피조물의 자리에 놓는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AI가 주인이 되게 하면 안 되죠. 절대 주인이 되게 하면 안 되고요. 좋은 비서가 될 수 있도록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잘못 선택했어요. 뭐냐? 아무튼 인간의 잘못된 선택. 두 번째는 그래서 어떤 이런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택한 대로 내버려 뒀다는 이 24절, 26절, 28절에 보면은 아주 무서운 단어를 세 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유기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유기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고 버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어주다, 내어버렸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선택한 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 의지, 자유 의지 이거 너무 존중하잖아요. 인격적이잖아요. 우리의 선택을 굉장히 존중하거든요. 근데 선택의 결과도 존중하세요. 선택의 결과가 나오는 것까지. 그래서 여기 24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그래서 육체와 몸을 스스로 욕되게 하는, 인간이 얼마나 욕되게, 그래서 아주 욕을 많이 얻어먹잖아요. 쓰레기 같은 온갖 이 말로 인간을 비하하거나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 얼마나 많습니까? 쓰레기를 기레기라고도 부르면서 어쨌든 얘기도 하고, 그리고 부끄러운 욕심에 또 내어버려 두자. 그래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요. 순리를 따라가지 않아요. 거꾸로, 영리로. 그게 사람들은 굉장히 와 놀랍다, 야 어떻게 그 발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근데 그래서 성적인 타락을 가져옵니다. 남자가, 여러분 창세기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지만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독취하는 것, 아담이 독취하는 것들이 좋지 않았다. 모든 하나님의 창조가 취미 좋았다고 했지만 유일하게 좋지 않은 게 뭡니까? 인간이 혼자 있는 겁니다. 독차하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를 갈비뼈를 통해서 만들어하고 아담에게 데려다 주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을 이루다. you are my angel, you are my 그렇게 그런 고백 같은 겁니다. 그게 실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둘이 부부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을 만들었고. 근데 지금은 남자와 여자가 아닌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일들 같이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나온 것처럼 동성애라고 하는 죄의 타락이잖아요,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어때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지 않고, 피조물을 창조주의 자리에다 갖다 놓는 것부터 진리를 거짓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하고, 이게 다 어디서 왔느냐? 마음과 생각의 마음과 생각이 망가졌다. 허망한 생각,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망가졌어요. 인간의 마음과 생각은 망가졌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했던 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상태로 그냥 내추럴하게 첫 번째 출생을 한 상태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어때요? 죄의 영역들로 가지고 태어나서 정말 이렇게 그 잘못된 선택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건데, 그 다시 태어나는 과정,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행위나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대안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우리에게 있던, 인간에게 있던 더러운 이 죄악과 욕망과 이런 것들을 어때요? 제하여 버리시고,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어때요? 새 마음을 주시고, 그다음에 새 영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망가졌는데 그거를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이런 부분들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던 것처럼 그게 뭡니까? 인간에 대한 소망입니다. 진짜.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순리를 영리로 바꾼다든지 성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이 성적 타락을 가져오고, 그래서 26절, 27절에 보면 본인들에게는 잠언 말씀이 이거예요. 다르게 선택하는 것 같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해서 지혜롭게 선택한 결과가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이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29절부터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이제 결국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을 떠나고 그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 그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 왜요?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결과 이 사회 전체에 이 도덕적으로 정말 세상이 시궁창하신다는 것들이죠. 도덕 윤리적으로 불의와 추악과 탐욕, 사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부모를 거역하고 매일매일 뉴스에 나오는 온갖 죄악들로 가득한 세상이 사실은 된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마음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근데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지면 이 언어를 바꿔야 되는데 계속 내 마음의 언어는 나야 라고 하는 것들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오는지 우리가 그러면 인간이 우리 속에 하나님을 떠나면 그 세상 속에 일어나는 것처럼 어때요? 더러운 것, 쓰레기 같은 것, 악한 생각, 악한 것들 이런 것만 사실은 다 남게 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계속 생각해요. 하나님을 내 언어로 정말 중심에 두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내 중심적으로 내 소견이 옳은 대로 내 뜻대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하고서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어때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100% 옳습니다. 나를 향한 최선입니다. 가장 최선입니다. 최선입니다. 이런 신뢰하는 영역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들을 최상으로 누리는 그런 삶을 계속 살겠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선택도 마찬가지죠. 100%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100% 옳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진리를 선택할 때 찾아오는 우리 삶의 결과와 그래서 마음에서 그 진리를 몰아낸다든지 하고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참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 자아라고 하는 이 자아를 내려놓는 거 있죠. 내가 오너 되는 것들을 내려놓는 거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은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32절에 이런 말씀은 가장 무서운 것은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 가망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옳다라고 하는 거 찬성하고 그런 소망 없는 상태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 그런데 인간 사람만 생각하고 사람이 사는 세상만 보면은 뭐 회색빛이 재색빛이죠. 뭐 사실은 희망스러운 어떤 빛이 없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근데 이 절망의 끝에 유일한 대안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 구원에 이르는 이 소망, 대안,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공유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죄악의 굴레에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고, 인간은 어때요? 사망의 죄악의 굴레 파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셨어요.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 돼서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이 구원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들이 됐죠. 그 은혜를 우리가 속에서 살아가면, 왜냐하면 이 은혜는 우리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조건 없이 우리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 이것을 이루게 하셨죠. 그럽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각기 마이웨이하면서 자기 길로 갔지만 하나님이 우리 그 죄악을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자유의지,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이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우리 살면서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의 선택을 했죠? 그죠? 잘하셨습니다. 박수를 보내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예배를 선택한 거죠. 그죠? 자, 선택은 선택의 결과까지도 함께 선택하는 것이다. 항상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내버려 둠에 징계를 당하고 파멸을 거두는 그런 삶을 우리가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되겠고,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결국 우리를 어때요?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고,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고, 화목케 하는 직책,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소망의 길로 인도하는 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교회 공동체가 그 소망이지 않습니까? 항상 이게 우리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 사명을 각자 또 그런 또 사명들은 다 다르겠죠.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들은 다 다르겠죠. 우리가 가진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저를 너무너무 오래 참으셨어요. 25년 오래 참으셨어요. 하여튼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언제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서, 중심에서, 또는 우리 캠퍼스 학교나 또는 우리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하나님을 밀어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마음에서 밀어내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내 하나님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고, 그래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좌우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게 그분이 나의 오너라고 하는
보시겠죠. 아니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시간을 통해서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과 학교나 가정이나 일터나 어디서 내가 밀어내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돌아보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세상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서 틀린 선택을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세상의 영리라고 하는, 순리가 아니라고 하는 이 영리, 틀린 선택, 이 곳에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선택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래서 영생의 길,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을 우리가 잘 선택해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들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